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춘천을 살고 있는 저보다 춘천을 더 사랑하고 춘천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한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랑 제가 2008년도 9년도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춘천까지 우연히 왔다가 마침 제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이 목사 지금 부춘천 교회 앞이야 라는 것이에요.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나는 목사님인데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우연치 않게 자전거 도로를 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춘천에 있는 저를 또 우연히 알게 돼서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반갑던지 그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자기가 여기 주변에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같이 만나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교회 옆에 있는 사오동 교회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라고 또 이웃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춘천의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사오동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이 되는지 이제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서로 격려하며 또 함께 노예는 다르지만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사오동 교회를 찾아갈 일은 거의 없었겠지만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곳을 우연히 지나가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반갑게 또 다른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게 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나오미와 룻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이 1장 22절 끝부분에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리 추수라는 것은 이 당시에 1장 1절에서는 기근이었고 아픔이었고 텅텅 비어버린 그 상황이 이제는 1장 끝부분에서 보리 추수로 감으로 말미암아 기쁨 혹은 축제 혹은 풍요로움, 추수의 어떠한 중요한 은혜를 암시하고 있는 그 사건으로 끝났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는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의 인물이 지금 또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아멘. 갑자기 엘리멜렉, 이제 죽어버린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때 그 환경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지금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뜻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남자라는 뜻도 있고, 강함 혹은 힘, 능력 혹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이 남자 혹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당시에 굉장히 부한 자이기도 하고 또 권세가 있는 자이기도 하고 성품까지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의 이름을 보아스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기둥을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솔로몬 왕이 성전에 있을 때에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에도 그 안에,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희망적인 이 축제 혹은 풍요로운 어떠한 그 배경에 혜성처럼 등장한 지금 보아스가 있는데, 그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강한 자이고 권세 있는 자이고 또 부한 자이고 또한 성품까지도 좋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지금 본문의 저자는 보아스를 그렇게 갑자기 지금 소개를 하고 2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1장 끝부분에서는 추수 혹은 풍요로움, 어떤 꽉꽉 채워지고 있는 기쁨의 그 배경을 가지고 권력이 있고 또 부하고 또 성품이 좋은, 그 안에 능력이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사람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보리 추수의 때에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 2장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2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네, 1절을 배경으로 해서 2절에 보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또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뒷부분에 또 이제 다른 구절도 보면 이 룻 앞에 계속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저자도 이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 룻이라는 사람을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방 사람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모압 여인이 그 사람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그의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어머니, 내가 지금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텅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은 농사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먹을 것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들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이삭을 죽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둘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 죽기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 죽기와 관련된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가 모퉁이에서 이삭을 베다가 죽고 가다가 떨어진 그 이삭도 줍지 말라라는 이런 율법이 있고요. 레위기 23장 22절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을 줍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는 이러한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와도 같은 그런 유사한 제도인데,
한쪽 모퉁이를 그냥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추수를 하고 나면 이삭을 들고 옮기다가 그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또 거류민들 또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나오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와 함께 했던 룻도 나오미를 통하여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내용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룻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이라도 내가 죽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자 2절에 보면 끝부분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도대체 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아주 간단하게 두 마디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오미의 이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 어떻게 보면 무심한 행동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삭 죽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땅에서 지리도 모르고 사람 얼굴도 모르는 문화도 모르는 낯선 땅에 그 텅텅 비어버린 그 인생 가운데에 그의 며느리가 지금 이삭을 죽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허락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딸아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며느리야 나랑 같이 가자, 나도 같이 함께 조금이라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함께 가기는커녕 그냥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나오미는 여전히 텅 비어버린,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그 허전함과 충격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깊은 충격에 빠져서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나오미가 이삭을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주울 만한 그런 나이가 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찼기 때문에 그것을 주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냥 내 따라 다녀와라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재미난 것은 성경의 본문의 저자는 그 어떠한 내용도 나오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오미의 어떠한 성격을 나무라거나 지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 룻에게 관점을 두고 본문의 이야기는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것 하나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환호성을 쳤던, 반가움에 환호성을 쳤던, 혹은 나오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왈구불구했던 어떠한 베들레헴의 그 많은 여인들, 혹은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소리를 내면서 저기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가 왔구나 함께 반가워해주고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그 당시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기록도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본문에 저자도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책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 분의 목사님이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사회가 굉장히 강팍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들레헴에 귀환했을 때에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친정이든지 시댁이든지 혹은 기업물을 잘든지 어떤 주변의 어떠한 인친적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혹은 베들레헴의 여인 나오미가 함께 반겨주었고 나오미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나오미의 그 슬픈 사연을 들어주었던 1장에 나왔던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 이웃들,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더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흉년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근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지금 풍성하게 지금 있어야 될 추수의 지금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풍요로운 수확의 시기, 풍성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 사랑의 나눔의 자리가 있어야 될 그 베들레헴에 지금 강팍하고 지금 나오미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을 주우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오미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거나 나누거나 베풀거나 그에게 찾아가서 나누지 아니하였던 이 사회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집이었어요. 추수의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무관심해버리고 메말라버린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잠깐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탁 비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상황도 모르는 한 명의 룻이라는 그 여인이 이삭을 주우려고 그 결단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나오미 몸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어떤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서 깊은 마음의 상처 가운데에 이삭을 주울 조차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 두 명의 그 고아와 같고 그 과부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아니하고 무관심해버린 이 당시의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가십거리만 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뿐이지 행함과 진실함이 메말라버린 채, 어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는 채 우리 안에만 풍성한 삶을 누리려는 이기적이고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경제적으로 또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힘든 사람이 있는데 행여나 그 사람들을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더 살피고 나누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의 저자는 강요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갈 때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3절입니다. 룻이 가서 아멘. 본문의 저자는 2장 1절에서 먼저 갑자기 또 생뚱맞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이제 3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한 이유를 좀 설명한 것 같아요. 룻이 가서 이제는 나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연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연히. 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그 보아스라는 사람, 그 유력한 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성품까지도 좋은 그 친족 그 보아스 밭에 지금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우연이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를 더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그대로 우연이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더 옳다라고 봐요.
이 당시 상황에 보면 룻이 누군가를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배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것이 마침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마 아니었을 것이에요. 당시 문헌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열심히 줍다 보면 1kg를 겨우 정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허리를 굽히면서 이삭을 줍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삭을 줍는다라는 얘기는 당시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고아나 과부나 남편이 없거나 아픔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외국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삭 줍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삭 줍기밖에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또 그의 시어머니에게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찌 어머님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낯선 타국에 나 혼자 이삭을 죽게 할 수 있을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후회할 수도 있었을 수 있겠어요. 이삭을 한 가닥 한 가닥 주우면서도 힘들어하면서 원망하고 다시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후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룻의 그 어떠한 원망이나 또한 불평이나 시어머니를 향한 자기 신세를 향한 한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묵묵히 허리를 굽히면서 이삭을 주우려고 아마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직역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막을 보시면 그녀의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연히 그냥 베는 자를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밭이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필연도 있어요. 그리고 임의적인 것도 있고 우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필연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우연을 섭리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는 필연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필연도 있을 수 있고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하실 수도 있고, 우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다. 네.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아주 그냥 운명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막연하게 떠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 순조롭게라는 그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좀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도 유력한 자,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그의 친족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 밭으로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삭 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삭 죽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지극히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죽기, 룻의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아멘. 4절의 앞부분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으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삭 죽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고 지극히 작은 일이었고 아무도 몰라주는 밭 한 구석에 가서 그냥 이삭을 주우려고 시도했던 그 우연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보아스가 그 밭을 찾아오게 되었고 룻과 만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만남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딱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바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기를 바라겠어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길거리로 나아갔어요. 낯선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만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쫄랑쫄랑 터벅터벅 길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주우려고 결단하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그의 그 우연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룻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룻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이 룻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첫걸음은, 첫 출발은 바로 이삭을 주우려고 결단하고 낯선 땅에서 한 발자국을 내민 것이었어요. 자존심 필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서운함 아니요. 그의 낯선 땅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낭망하고 주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자실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기 위하여서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하여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떨어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 우연한 발걸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계획하신 가운데에 마침 보아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가 밟은 이삭을 주우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땅,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라도 주로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통하여서 일할 수 없으실지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혹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변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극히 작은 이삭 죽기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한 어떠한 삶의 도전 가운데에 순종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까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여기면 내가 이삭을 조금이라도 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도를 지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되고 순종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도 하나님께 들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우연히 주우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그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그 밭에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북충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결단과 그 도전과 그 수고와 그 작은 지극히 작은 헌신, 그 허리를 굽히는 것,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의 발걸음이 마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종대왕이 여러분 한 말, 여러 가지 어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저에게 도전되는 말이 있었어요. 자막을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 작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내 밝아지고 그것이 밝아지게 되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생육이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것,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과 자리에서 무엇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룻과 같이 이삭을 죽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도전해 보고
시도해보고 결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우연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도전과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삭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신락 같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우연히 베는 자들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 길이 그에게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 보아스를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룻과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만남을 계획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참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기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룻과 같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대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